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늘 또한 말씀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동일하게 듣는 귀가 있게 하시어 아버지, 그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결코 방황하지 않고 성과 악을 잘 분별하여 의인으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방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바람에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이 영상 앞에 대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늘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렇게 오래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더러운 것에서 그 멀리하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곳에서 떠나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반드시 그 변화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성도는 성도대로 그 많은 그 상처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 아픔의 그러한 것들을 회복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이 순간에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 오늘날 이 유튜브가 우리 이 스마트폰 안에, 우리 손 안에 있다는 것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유튜브에 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디에서 정말 가르침을 받고 어디에서 영의 인도함을 받고 어디에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귀하신 목사님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이 세계적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요,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의 혁명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회복의 말씀으로, 때로는 가르침의 말씀으로, 때로는 놀라운 그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그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의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될 수 있다는 이 현실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유튜브 앞에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늘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욥기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요, 이 욥기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요, 사단이 두루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도 그런 말씀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맞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이 사단이 삼키려고 두루 다니면서 누가 걸리지는 않을까? 누가 가장 그 사람들에게 약점이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두루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이 섬뜩한 것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사단이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세계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앞에 코앞에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이 사단만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에 찾아다닌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두루 다니는 사단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인의 자녀들을 이 시간도 찾아다니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서 뭐 하시려고요? 위로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시려고 이 시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어떻게 찾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이 13장 21절에는요, 사울의 왕을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다시 세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너는 내 뜻을 이루어주는 사람이야.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라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결코 그냥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온 삶을 통해서 보면은 어떠했습니까? 때로는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또 전쟁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또 때로는 또 정말 본의 아니게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그 다윗의 일생을 볼 때에 그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다윗 보고 그러한 자이기에 내 뜻을 이루지 않았을까? 이렇게 다윗을 향해 말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열왕기상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사무엘이 그 아버지 다윗이 못 이룬 꿈, 성전을 짓는 과정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솔로몬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솔로몬의 그 섬김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사무엘 왕상 3장에서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무엘이 무엇을 구했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두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음이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덤으로 주시겠다고 왜 그러셨습니까? 다른 거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한 그러한 무슨 간증이 있습니까? 그러한 간증이, 그러한 삶이었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그 생활에서 그 어려울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면 결코 우리가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 세계 속에 이 팬데믹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와 우리의 그러한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산다면 정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늘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 다음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다니엘서 2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정말 그 남의 나라에서 그 잡혀서 살 때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계시의 말씀을 주었다고 하면서 그 계시 속에 포함된 것이 무엇입니까? 말세, 재림에 관한 거, 환난에 관한 거, 내세에 관한 이러한 그 비밀의 말씀을 이미 그 오래전에 다니엘에게도 허락하셨다는 이 놀라운 그 말씀은 무엇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왕 밑에서 그 다른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자기의 믿음의 소신을 지켜나갈 때에 그 어떤 신앙의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늘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 다니엘에게 특별히 이러한 대우를 하셨을까요? 다니엘서 9장 20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간구할 때에 환상 중에 그것도 가브리엘 천사가요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빨리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에 이모전시가 됐을 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잠자고 계시는가? 그러할 정도로 어느 때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잠잠한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신앙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까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빨리 날아서 이 다니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무개 기도가 지금 비상이구나, 빨리 천사를 보내서 해결해 줘야 되겠어. 그러한 것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무엇이 있는 그러한 간증의 삶을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빨리 와서 내게 가르치며 다니엘아,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어. 그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너한테 그것을 알리러 빨리 왔어.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야. 그러면서 앞으로의 일들의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 일들이 오늘날 많은 그 말세에 대한 그 말씀이라고 분별하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죄를 자복하고, 다윗은 그러한 기도까지 했죠. 내가 알지 못하게 지은 죄까지 자백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기록된 말씀을 골라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으로 이 어려울 때에 무엇으로 어렵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습니까? 건강으로 어렵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또 인간적으로 어렵습니까? 취직으로, 직장으로 어렵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잠깐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하면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미국에 와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받았냐면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 추수할 일꾼의 하나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사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 와서 미국 생활에 적응하다가 보니까 또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교회에 헌신하는 그 일로만 바빴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가 끝나고 그 부흥회를 인도하신 선교사님을 선교센터로 라이드 해주는 가정에서 선교사님을 선교사 센터에 모셨더니 그분이 나에게 붙여준 이유가 있을 거야.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향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너 왜 약속을 안 지키니? 첫마디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선교사님은 무슨 의미로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그 추수와 일꾼의 한 일원으로서 일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했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그 말씀을 그분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면서 왜 이제 왔니?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음성과 동시에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 자리에서 그 지난 그 삶이 주마등처럼 그 스치면서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한 그 회안에 그 자리에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통곡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바로 저의 남편 장로님의 도움으로 그 신학을 하게 되어서 오늘날 이 시간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이 말씀을 대하는 그 영상에 있는 어떤 분들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후로,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오늘날 이 유튜브에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삶 가운데 귀한 간증이 있다거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야, 이러한 것들이 있거들랑 여러분 주저 마시고 그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듯이 오늘날 이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러한 삶을 간증으로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좌절하고 실망에 차 있고 어려움에 처한 그 여러 사람들이 우연히 그 영상을 대할 때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길잡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 그 중에 한 사람을 기억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사울이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이 사울이요, 유태인의 그 열심으로 그 예수 믿는 당들을 잡아 이단이라고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앞장서서 그 잡아들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추수할 일꾼을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울에게 바로 빛으로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빛으로 만난 하나님을 빛으로 만난 이 사울의 이후의 삶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어 사도 바울로서 온통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애쓴 그러한 그 사울의 그 삶을 우리가 너무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또 어떻게 순교당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상을 대하는 그 모두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울에게 비쳤던 그 빛이 오늘날 이 영상을 대하는 여러분에게도 비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드리는 그런 회복의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사도행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5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이방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 누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이 고넬료는 막연히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전에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지요. 그러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후로부터 이 영상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구제와 선을 행하여 여러분들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천사가 찾아와서 믿는 자들과 연결되어서 결국은 온전한 복음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놀라운 그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이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연결되는 회복의 그러한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이 말씀을 보고 배워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아멘. 맞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시대에 그 어떤 한 사람을 택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이 어떻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육에 의로 유익한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어떻게 갈등하며 어떻게 방황하며 어떻게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면 결코 방황하지 않고 늘 회복된 믿음을 소유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야. 또한 솔로몬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했다는 그러한 은혜처럼 또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그 다니엘의 신앙을 생각할 때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럴 때에 앞날을 볼 줄 아는 계시와 얼마나 많은 역사를 통해 계시를 그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줬습니까? 또한 사울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빛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멘. 듣는 귀가 있으시오, 보는 눈이 있으시오. 그것을 밝히 보고 밝히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결코 방황하고 결코 좌절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넬료처럼 경건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많은 이들을 구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사자를 보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믿음을 고넬료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 그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며 여러분 인색한 마음, 이웃에 대하여 정말 그 굳은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환난 속에 지금 특별히 한국이나 그 선교지나 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받고 있죠. 고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또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이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교회의 이 어려운 상황을 다시금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의 말씀을 우리 각자 처지에 맞는 회복의 말씀을, 회복의 음성을, 회복의 환상과 회복의 꿈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너희를 향한 그 회복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어 왜 무엇이 이렇게 어려움을 자초했는가? 무엇이 우리의 죄가 가려져 있어 이 어려움 앞에 있는가? 아버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박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고 천사들이 하루속히 빨리 날아와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어 이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이 어려울 때에 정말 사단이 산필자를 두루 찾고 다니는 그러한 사단을 볼 줄 아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울 때를 잘 극복하여 반드시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듣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아버지 제시해 주시고 빛으로 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그 추수할 일꾼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